은혜를 통하여서 귀한 자리에 감사로 또 이렇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쯤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가만히
주시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기 부흥성회를 하면, 부흥성회가 정해지면 제가 늘 언제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기도를 참 많이 시키는 곳이 또 특별히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생명나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늘 언제나 현수막을 한 달 전부터 붙이셔가지고 카카오스들이 SNS에 자꾸 올리셔서 그런지 기도를 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생명나무 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한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목이, 우리 주제가 뭐예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라는 주제잖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생명나무 교회 이제 여름성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수요일 또 중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의 터전을 다 닦아주셔서 저는 그냥 밥숟가락 숟가락만 딱 얹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고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처럼, 제목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 이제 되지 말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만 거기 안에서 돌이키고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또 여기 또 사역자분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베드로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AD 66년경에서 67년경에 기록이 되었고, 이제 베드로후서가 저술된 당시에는 주의 재림을 학수 고대하던 교회의 요란기는 이미 지나갔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평범한 생활을 해나가야 할 사도 이후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여서 베드로는 이러한 교회의 전환기의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신자들을 경성시키고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베드로후서 본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교회에서 늘 제기되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요? 이 당시에는 왜 주님은 즉시 재림하지 않고 계신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데 대한 이유를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다리시는 은혜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요약해보면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1장 전체의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개하기 위한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고요. 1장 3절에서 21절까지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의 성장과 2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충고를,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미래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권면과 축복을 하면서 베드로후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를 잠깐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많이 들으셨죠? 세상 보험 많이 들어있죠? 저도 이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살아가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드는 게 뭐예요? 운전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운전자 보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비는 작년인가? 그때 들어가지고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많은 보험 들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보험은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실비도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도 있고, 또 운전자 보험도 있고,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들면 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돈을 또 많이 부어야 돼요. 특약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면서까지도 보험을 드나요? 왜 세상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드는 거예요? 혹시 모를 나중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인도 저지르잖아요. 보험 못하기 위해서 아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뭐 부인이, 아내가, 남편이, 또 자녀가, 아니 부모가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 뉴스에도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보험도 이렇게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뭔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면서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 보험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보험을 들었습니까? 어떤 한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 한난,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보험을 여러분이 들으셨나 하고 저는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는 보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세상 보험은 돈을 많이 내야지만 나에게 혜택도 많이 주고 특약도 주고 내가 보장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는 보험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어야 돼요. 뭐 아니 이상한 데 가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면 안 되고요. 잘못된 믿음의 보험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받는 믿음,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려가기 전에 이 보험 얘기를 하려고요? 저 보험 파는 사람 아니에요. 저 보험의 보험자를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간에 우리 세상 보험도 중간에 만약에 보험을 해약하면 보험금 많이 받나요? 해약금 거의 못 받아요, 보험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은 보험, 하나님의 믿음의 보험도 우리가 중간에 해약하면 될까요? 안 돼요. 중간에 해약을 하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은 보험을 끝까지 갱신하시면서 가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도에 해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보험도 중도에 해약하면 내가 해약금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든 믿음의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설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참 믿음이 좋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 참 종종 보잖아요. 저도 주위에 보면 나 예전에 믿음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그러신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또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뭐냐면 배교자의 심판,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할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보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런 사람들은, 배교자들이 받을 그런 심판은 그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배교자의 인생, 배교자로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섬겨야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뒷다선을 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그 사람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 배교자들이 받을 심판을 임한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전보다 더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더러워진대요. 베드로서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 뜻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배교한 자의 죄악됨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때보다 더 악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삶이 되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보다 더 더러워지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어떻게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가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나갔는데 시계를 구하되 돌아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비고 자기가 구하였던 게 실대를 못 얻으니까 다시 자기가 나간 집으로 와봤더니 비고 소재되고 깨끗해졌대요. 다시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어 것을 보고서는 그곳에 뭐야? 비고 소재됐지만 소재되고 다시 그 집이 수리되었지만 하나님의 인재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런 삶이 되어버리니까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뜻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보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더 그 전보다 예수님을 알 때보다 더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혈육, 여기서 혈육은 영적인 것에 대한 상대적인 것으로서 사람과 세상에 보이는 세력의 총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이 혈육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져서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곳은 이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애굽인들은 그때 바로를 어떻게 신으로 여겼어요. 근데 유다의 백성들도 바로를 이 신같이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는 단순한 사람이다. 그들은 너희를 도울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왜 저기 뭐라 그랬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쩌냐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신처럼 생각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신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도울 일이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구절이 이사야 31장 3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애국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유다와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도림이 없는 방백들이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력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든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냐면 죄악 중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 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니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내가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돌이키고 새로워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버림받아서 심판의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종말에 있을 심판뿐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현재도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의 불 속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쳐서 내 자신을 돌이켜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기도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로는 볼 말씀은 뭐냐면 쓸모가 없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뭘까요? 소금이 쓸모 없어지면 밖에 버려서 그냥 길에 밟히는 그런 흙과 같은 그냥 돌멩이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소금은 꼭 필요해요. 우리 음식에 소금을 안 넣으면 그 맛이 나나요? 절대 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맛을 내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쓸모없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버려지고 쓸모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거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라고 했나요? 성령 해방죄라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여기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 4절과 5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고 체험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멸하는 행위가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내가 체험을 하고 알아. 하나님의 존재도 알아요. 이 땅에서 그 능력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능력도 알고 체험도 하고 다 아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모멸하는 행위가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능력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모멸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나요? 이 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도 알아요. 능력도 알아요.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한낱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에서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망령된 에서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멸하는 행위가 된다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가 또 8번째로 볼 말씀은 안식에 못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치 못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양이 많아서 제가 그냥 끝 구절만, 중요한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히 됨을 면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 유혹에 대해서 제 유혹을 받으면 내 마음이 강팍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8절에 또 이렇게 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또 순종이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배교자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그 실패의 원인은 자신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내 자신을 지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냐면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파수꾼은 뭐예요?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늘 감시하는 자가 파수꾼이잖아요. 내 입술에도 그런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고,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이 주제처럼 돌이켜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네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4장 9절 말씀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것을 마음에서 잊지 말고 살아갈 때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힘들다고 해서 엉뚱한 길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지키는 자가 어떻게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 따라가지도 않고 돈도 따라가지 않고 권력, 명예 그런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조차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분도 이제 목회자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분은 이제 내 아들,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이 이렇게 한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줄을 잘 서야 된대요. 줄을 잘 서야지만 목회자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줄을 잘 서야 된대요. 어느 줄을 서야 되나요? 저희는 예수님께 서야죠. 사람 줄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받다고 그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줄에 서야 되는데 사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줄을 잘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로는 책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켜야 돼요. 여호수아서 22장 3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명령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선교 사명, 전도 사명, 복음 증거 사명, 청지기 사명 등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책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가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중도에 하차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차하지 마세요. 중도에 믿음의 보험을 회복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보험을 쭉 갱신하셔서 신앙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내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시면서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서 배교자의 심판을 받을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책임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지켜나갈 때 돌이키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이겨낼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신학 공부한 지는 참 오래됐어요. 저희 목사님과 같이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거의 20대 중반에 했기 때문에 신학 공부는 참 한지는 오래됐지만 그냥 사모로서 전도사로서 있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종종 저희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목사 안수식 때 안수위원 중에 한 분이 저희 목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저를 목사 안수 주신 목사 안수위원 목사들이 저를 볼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손을 얹어 목사 안수를 줬는데 다니면서 저렇게 하고 다녀? 아니 내가 저런 사람을 안수를 줬어? 하면서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혀를 끌끌 차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늘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저를 목사 안수를 주신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날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갑니다. 늘 부족하지만 늘 몸부림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우리가 종종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돌이켜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심을 잃고 정말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우린 초심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나로 인하여서 구원의 예수님만을 나타내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도 하차하지 말고 믿음의 복음을 쭉 갱신하시면서 나가면서 그 모든 제약 가운데서 돌이켜서 새로워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을 지키는 아버지 그러한 신령이 되길 원합니다. 입술을 지키길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책임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내는 그러한 신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국제녹봉사를 위해서,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져서 정말 이 지역 일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이곳에 채워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기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번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